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성전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모하는 영혼들, 은혜를 간구하는 영혼들에게 만족하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원하시고, 오늘 이렇게 은혜의 잔치, 천국잔치, 기쁨의 잔치,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사랑의 잔치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죄악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을 다 제거하시고 오직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과 축복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세우신 약복강 기도원 하나님께서 친히 원장님 되셔서 경영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주시옵시고 여기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변화받고 새 사람 되어서 아버지 교회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증인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기적의 역사가 이곳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아버지 단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로 우리 모두를 편치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피원하여 새 사람들은 결단과 능력의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주제를 거룩한 변화와 기적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걸었습니다. 이 주제를 걸게 된 이유는 지금 너무나 이 세상이 악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적은 돈에 대한 축복이랄까, 세상 부귀영화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큰 죄악들, 어둠 속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변화받지 못하고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보십시오. 유명인사가 되보십시오.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보십시오. 가는 길은 멸망입니다. 교만함으로 마지막 심판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7번의 집회를 순서를 기도하면서 세웠습니다. 첫 번째가 어제 나오신 분들은 어제 제목이 뭐였습니까? 고백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를 두 번째는 오늘 오전에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기적. 오늘 세 번째는 이제 변화입니다. 시편 1편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의 기적.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시편을 많이 읽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시면 여러분 어떤 감동을 받으십니까? 도대체 시편 기자의 영성은 어느 단계인가? 시편은 참 목가적입니다. 서정적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정말 시편을 읽을수록에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광대 무변하신 은혜와 우리 향하시는 사랑. 근데 그 시편의 기자들은요, 그 시편을 기록할 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정말 그렇게 좋은 분위기, 또 안정적이고 평온한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하면 제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암송하는 시편이 몇 편입니까? 시편 1편, 시편 23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처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딱 떠오릅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이 그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압살롬이 아들이죠. 반역을 일으켰죠. 도망을 다니면서 어디로 갑니까? 맨발로 피난길에 올라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그 다윗이 찾아간 곳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왕이 안 됐으니까 밥상을 차려줬어요. 진손천 먹지도 못하고 쫄쫄이 굶으면서 도망다니다가 그 밥상을 앞에 놓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통 속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자기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어. 도망가는 아비의 심정은 어떨까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룰 사람 맞나요? 성경에 1100번의 다윗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윗 얼마나 다윗을 많이 찾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 사람이 그런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니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런 위기와 역경 속에서 이런 시편이 탄생했어요. 두 번째로 제일 아름다운 시편은 아마 시편 8편일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송도 있죠. 그 시편을 다윗이 또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시편을 기록할 때 상황이 뭐냐면 그 사울 왕이 너무나 이 다윗을 미워. 왜 미웠죠?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니까 저놈이 이제 왕자리를 뺏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시기심이 발동해서 죽이려고 쫓아내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갖고 저 블레셋 도망갔어. 블레셋에 변장을 하고 왔는데 뭐 다윗이 다 알아보죠. 저놈이 우리 장군 골리앗을 때려잡아 죽인 놈입니다. 왕의 귀에 들어가죠. 그래? 그게 당장 잡아 죽여야지. 그리고 도관에서 줍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순간 이 다윗을 감동을 하셨겠죠. 야, 이럴 땐 미친 척하는 게 최고다. 미친놈 한번 대봐라. 그래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숨을 묻히고 등짝을 어그잡거려 벽에다가 그냥 긋고 히히 하고 미친놈을 그 노릇을 했는데 이게 할리우드급 액션이야. 더해. 다 속아 넘어갔어. 그 왕이 야 우리나라 미친놈이 없어서 이런 미친놈을 내 집에 들이냐? 꼴드베이스다. 저놈이 무슨 원수를 갖고 저 미친놈이 또라이가 뭐래. 내보내. 그래갖고 위기를 모면하고 나와서 그 들판에 누워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저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이고 다 잡아가고 약탈해가고 너무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그 들판에 들어놓아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배경을 알고 보면 야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그 능력, 그 다윗의 내공, 영적 실력, 영성은 어떠한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시편을 보면서 정말 어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편이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 그죠? 시편 150편이잖아요. 150편 중 가운데 첫 번째가 가장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모든 책이 다 그래요. 성경에 첫 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몇 장 몇 절의 첫 번째 구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첫 편의 주제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 그죠?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의 주제는 복입니다. 근데 이 제목이 말이죠. 복 많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많이 받은 사람? 환경이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외적인 게 복이 아니고 이 복 자체가 그 사람 속에 있어. 이게 복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복 자체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 자체다. 복 자체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이제 아쉬레라,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원문이에요. 아쉬레. 이 아쉬레라는 게 뭔가, 복이라는 건 하나님께 엎드린다, 경배한다, 무릎을 꿇는다. 그게 복이라는 거야. 복. 요 단어와 함께 이제 바라크라고 써요. 이게 원래 복이에요. 이게 무릎 꿇다는 거. 무릎 꿇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릎 꿇는 것, 그건 복이에요,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한다, 간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더니, 무릎을 하나님께 꿇어야 되는데 꿇지 않았더니, 이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일식집에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일식집에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날르고 서빙을 하는 거야. 일식집은 어떻게 그 방 안에 이렇게 앉아 계신 손님들에게 음식을 올려드립니까?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음식. 그게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니까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다는 건 이건 비참하고 처절하고 얼마나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입니까? 근데요,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상태가 아쉬레거든. 이 아쉬레는요, 정말 우리 인간의 가장 있어야 될 위치, 인간이 취해야 될 태도, 최고의 축복이 바로 아쉬레야. 하나님 무릎 꿇는 거. 오늘 한번 무릎 한번 꿇어보실래요? 그게 최고의 복. 그때 오는 평안, 그때 가진 마음 상태, 그게 아쉬레예요. 복 아쉬레를 가지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런 영성을 가져야 앞으로 이 다윗이 경험한 시편의 그 많은 기사들, 사무엘서나 역사서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그 역사를 그런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게 복이다. 이 복을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마카리우스라고 그렇게 써요. 아쉬레와 마카리우스는 같은 겁니다. 이거를 팔복이라고 해요.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은요, 성경에 두 아들의 기록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항상 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갑니다. 아버지가 그 재산을 줄 때 달라고 한 자식에게만 줬을까요? 두 아들 다 줬을까요? 네, 달라는 자식만 줬을 것 같은데 성경은 둘 다 줬어. 왜 둘 다 줬어? 자세히 보시면 그래요. 이 자식이 돌아올 걸 알아. 만약에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건데 그걸 미리 받아갔다, 이거는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와 같고 아버지를 아버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주 대형무도한 그런 자식, 패역한 자식.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 자식이 돌아올 줄 알아. 언젠가는. 언제 돌아옵니까? 그 많은 돈 가지고 가서. 여기 보면 여러분 아버지 유산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동산, 하나는 부동산. 동산 팔고 부동산까지. 그거 여러분 하다못해 그 두 아들의 어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남의 집 사정을 내가 모르겠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어머니는 안 계신 것 같아, 그죠? 물론 어머니가 낳았지만 어머니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 아내가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났든지 그러니까 그 아들들에게 그 사랑을 두고 그렇게 키우고 그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달라고 하니까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같이 분배를 합니다. 이건 우리 집 법이야. 그 큰아들 둘째 아들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먼 나라로 갔죠. 허랑방탕하게 이제 막 다 쓰고 장기와 놀아나고 그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에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한 것이 이제 자기 친구 거기서도 이제 아는 뭐 다 박절하게 같이 술 먹고 놀 때는 좋았지만 갔더라고. 그래도 조금 인정 있는 친구를 딱 만나서 야, 나 그 돼지 농장에서 일 좀 하게 해줘. 왜 일하려고 그러죠?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고 싶어서? 돼지의 양식 주염 열매. 그럼 여러분 그 돼지가 이 둘째 아들을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좋아할 리가 없지. 이 자식이 내 양식을 뺏어 먹으니까. 그럼 맨날 돼지하고 싸워야 돼. 매일 돼지하고 싸우면서 한 더 먹으려고. 이야, 이게 내 신세인 거야. 그때 딱 생각났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해.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이러지도 않지. 그래서 그때 드디어 무슨 생각이 나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이야.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상태, 그게 마카리오스예요. 그게 아쉬래. 그 상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파산된 상태. 그게 복이래. 여러분 질문, 축복받기 원하세요? 여기는 축복하거나 상관없네. 예? 복을 얼마나 좋아해요? 복을 우리 한국 사람은 복 좋아하잖아요. 네? 교회에 다녀요? 복 받으려고요. 무슨 복이요? 잘 돼야지. 자손이 번성해야지. 건강해야지. 재물에 복 받아야지. 세상 성공해야지. 그렇죠? 예수를 믿어요? 복 받으려고요. 그렇죠? 근데 성경의 복이 그런 복인가요?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고양이 스타일 교인, 또 하나는 강아지 스타일 교인. 고양이 스타일은 뭐죠? 주인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고양이가 묵상을 해. 과연 저 주인은 나에게 누구인가? 정답, 나의 종이 틀림없다. 나는 저 주인에게 누구인가? 정답, 나는 하나님임에 틀림없다. 그게 고향이야.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무지하게 많아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야지, 복 주셔야지, 구원해 주셔야지, 병 고쳐 주셔야지. 다 조건 아니에요, 조건. 그 교회 다니잖아요. 강아지는 뭐죠? 저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건, 난 정말 저분 없이 못 살아. 저 주인은 나의 하나님임에 틀림없어. 나는 저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오직 그 주인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전부야. 이 강아지 스타일이. 오늘날 여러분,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성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변화는 이것부터 바뀌어야 돼.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딱 바로 나와요.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누구예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네. 악이네.
복이는 악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시편 1편 1절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히브리어 원문이 레샤임이라고 합니다. 꾀를 애차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레샤임은 누구냐 하면요, 이건 도덕적 범죄자예요. 도덕적. 이렇게 딱 분류해놨습니다. 도덕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도덕적 세상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는 범죄자.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꾀를 애차라고 합니다. 애차는 판단입니다. 좋은 판단. 그 불신자들이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 좋은 판단, 그런가? 하고 복 있는 사람들은 그 도덕적 범죄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해가시나요? 그럼 두 번째를 보면 더 쉽게 이제 비교가 돼요. 두 번째 누가 나오죠? 죄인의 길에 서자. 죄인의 길에 서자. 두 번째, 다시 두 번째,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시작. 죄인의 길에 서자. 네. 이걸 핫타임이라고. 이 핫타임이라고 하면 이건 무슨 죄예요? 종교적 죄예요. 종교적 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는 자란 뜻이죠. 이거 신자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종교적 범죄야. 그 길에 서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꾀로, 그걸 지혜라고 자기들은 표현하지만 그건 꾀입니다. 애참. 근데 두 번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핫타임, 이건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이거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빗나갔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관역이 있어요. 관역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하마르티아 관역이 빗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갔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빗나가면 여러분, 로켓가 발사됐는데 목적지에 빗나가면 우주미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 하마르티아.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시편이 말하는 복, 그건 이렇게 안 사는 게 복이야. 세 번째 뭐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오만한 자를 리친이라고 해요. 이 오만한 자들은 조롱한다. 리친이란 말은 조롱한다는 뜻이죠. 또는 비난한다. 뭘 조롱하냐면요, 하나님을 조롱해. 하나님을 비난하고 대적하고, 뭐 교회 나가는 것들, 교회를 폄하하고, 그래서 많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보라 그래. 조롱.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바로 복이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세상에 도덕적 범죄 안 짓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몇 명 있어요? 두 번째, 종교적 범죄, 하나님 말씀에 빗나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인가 생각해 보시고, 아닌 사람 몇 명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교회를 비웃고 헐뜯는 자, 이런 자 아닌 사람이 여러분 지금 주변에 몇 명 있습니까? 오래 생각해야죠. 그런 사람이 있나? 세상은 다 포함되어 있거든.
그럼 우리 어떻게 사고? 여러분 어떻게 사고? 묻겠어요. 복 받기를 원하시죠? 이제 아멘도 안 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네. 이거 엎드려 잘 맡기죠? 복은 좋은데, 복은 좋긴 좋은데, 아이 진짜 이 복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복이. 예? 복은 좋은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같이 비즈니스하고 또 술도 마시고 여러분 교제해야 무슨 돈도 들어오고 명예도 올라가고 공직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런 세상인데 아 이런 사람 떠나면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죠?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만날 인간이 없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 그리고 묵상을 하가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 되씹고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벌써 어린 시절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토라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그냥 외워버리고 전체를 다 외우고 레위기를 다 외워버리고요. 십계명만이 아닙니다. 전체를 다 그냥 외워 묵상. 복 있는 사람은 꿀밤을 좋아.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탁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걸 즐거워. 복 있는 사람은 약복강 기도원에 오는 걸 좋아하지. 아멘.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 이런 복 있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이 마카리우스라는 건요. 이런 그 8가지의 그 상황 속에 그런 마음의 준비가 마음 온유하잖아요. 애통하잖아요. 늘 마음속에 그냥 하나 얼굴 보고 싶잖아. 막 거기에 온통 초점이 다가 있잖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 말씀이 갈급하고 밥 한 끼 안 먹어도 돼. 하나님 은혜가 더 사모되고 한 음성 듣기를 즐거워. 하나님 요새 꿈에도 안 나타나 주시고 말씀도 없으시고 마실 가셨나? 놀러 가셨나? 어디 가신 거야 도대체? 미치겠네.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 그런 그 갈급함이 없는 상태는 복 없는 사람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시면요, 마카리우스 이런 상태를 보시면 하나님도 어쩔 줄 몰라. 이야,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지금 마음에 합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다 이룰 자예요. 뜻을 다 이루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의 조상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영성을 갖고 있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은요 조금만 죄를 짓든지 범죄하면요 못 견디지.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엄청난 범죄를 짓잖아요. 그것은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30살의 왕이 될 때까지 그 광야의 시간이 10년입니다. 10년 세월을 그 사울을 피해서 산으로 몽골로 들로 저 이방 나라로 뭐 떠돌이 전전긍긍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 고통 속에서 초점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때 여러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도망다니면서 부족함이 없어. 원문은 그렇게 되죠. 더 원할 게 없어. 난 다른 거 바라지 않아 그냥.
난 그냥 예수로 만족해. 하나님만 계시면 돼. 그 하나님 사랑만 받는다면 난 내 목숨도 드릴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야. 이런 사람들 보면요, 야, 준비가 됐구나.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여기 나와 있대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준다.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솔로몬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 1,000번째 드렸어. 1,000번째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그죠? 1,000일이 아니죠. 1,000번째 1,000마리. 처음에 성전을 봉헌하고 났을 때 드린 그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 어마어마한 그 제물을 드려서 그걸 전부 그걸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건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각을 뜨고 이렇게 번지잖아요. 그 피가 그 기드론 시냇가를 며칠 몇 해를 계속 흘렀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피의 도성이에요. 제사의 피도 있고 전쟁 터져서 살육의 피도 있고 피의 도성. 그러니까 평화를 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드리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했더니 뭘 달라고 그랬죠? 뭐 부귀 영화원 생명 이거 아니고요.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그 기도가 마음에 맞은지라 구하자니까 다 주시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와서 한 주제가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시세를 알자. 시세를 알자. 시세를 알자를 하면서 제가 무슨 내용을 갖고 중점적으로 했는데 그 이스라엘집하고 네. 뭘 했죠? 제가 여기서 주기도문 안 했나요?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은사가 잊어버리는 은사. 우리 여기 목사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다니는 거지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주기도의 그 핵심이 뭡니까? 주기도 핵심이 뭐예요? 우선순위잖아요. 그죠?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뭐죠? 우선순위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여러분 먼저 이런 영적 상태와 그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복의 복, 최고의 복.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막 쫓아다니시, 온통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죄를 져도 하나님 내버려 주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했어. 하루가 편안하시던가요? 괴롭지? 주의를 한번 범했다? 이건 뭐 난리라는 거고 그냥 막 통미한 거. 못 볼 걸 봤다. 뭐 조금 뭐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잉태됐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핫타임 빗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복이라는 거. 오늘 이 성회에 오신 여러분들 인사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네. 자,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난 이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위대한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는 인간. 인간이라 그러면 딴 사람 생각하지만 나를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강조된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아시죠? 호세아. 제가 호세아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주일날. 호세아서는요 그냥 너무너무 처참할 정도로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를 고발하는 책이에요.
호세아가 뭐 하는 사람이요? 빵 굽는 사람입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아주 나라가 발전되고 국력이 흥왕되고 경제가 왕성하고 아주 잘 살던 그런 시대. 그래서 빵을 구면서 뭐 평범하게 그 이름 자체가 이 호세아 이름 자체가 구원이니까요, 그죠? 구원이에요. 여호수아가 호세아, 여호수아 원래 이름이 호세아. 아주 경건한 사람.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내 소원이 노총각이야. 빵이나 구면서 나 참 하나님 잘 믿는 섹시도 같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고 싶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 근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호세아에게라고 했는데 이게 호세아로입니다. 먼저 성경에 호세아. 이게 뭐 바이 호세아예요. 히브리어는 빼 호세아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냥 호세아에게 투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야 너는 내가 너를 바이 수단으로 삼을게. 무슨 수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해주고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게 하고 돌아오게 할 수단으로 그래서 호세아로 말씀하셨다. 이 옛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그 여자에게 장가들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랬어요.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여자가 음란한 여자일까요? 첫째, 바람피는 여자. 둘째, 사창가의 여자. 그 진행형이야. 사창가에서 음란을 행하고 있는 여자를 찾아가서 프로포즈하고 그 여자를 만나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음란한 자식. 근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디블라임이에요. 디블라임.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디블라임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눈치껏 찾아봐도 이런 이름이 없어. 그 디블라임이 아버지의 이름이 디블라임이라고 나오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직업이야. 이게 직업. 그 직업이 뭐냐 했더니 포주예요. 디블라임 포주예요. 창녀를 속이는 속여업자예요. 그러니까 포주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에요. 고멜의 이름이 뭐냐면 끝났다예요. 끝났다. 영어로는 엔드아웃이에요. 이 아버지가 고멜을 낳고 이름을 이렇게 줬어. 야 끝난 년. 끝난 년이야. 아니 이렇게 이름을 짓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버지가 평생 이 포주 이걸 하면서 얼마나 양심 있잖아요. 그죠? 못된 짓을 하면서 돈을 벌고 먹고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그냥 그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래서 이제 끝내자. 끝내고 이제 개과천선한다 그 뜻이 아니고 끝내고 이제 자살해서 그냥 죽든지 난 이제는 못 살아. 기관 내 팔자 뭘 할 게 없어. 내가 이런 짓거리 하고 사냐. 그런데 어떻게 재수 없게 고멜이 탄생한 거야. 그때 딸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탁 보면서 하필이면 네가 태어났냐? 넌 끝난 년이야.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기부한 여자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친구들도 다 그 불의 여자들이고 한 번도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고 그 사창가에서 싸우고 또 쟁투하고 그냥 욕지거리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여자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에 있어서는 여러분 순종해야 돼. 이거 말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하죠? 믿음이 좋으니까. 갈등은 무지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확신하고 프로포즈. 그러니까 보면은 내가 세상에 살다가 미친놈을 다 보겠네. 아니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저 또라이 아니야?
그렇죠. 마음속에 그래 멀쩡하게 생긴 거 보니까 말이야 이런 교회 내 발자도 한번 바꿔볼까 하고 따라 나서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자식을 낳는데 첫째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주셨어.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으신다. 이름을 딱 주시면서 야 내가 저놈 흩어버릴 거야. 나눠버릴 거야. 두 번째 딸을 낳았어요. 로루아마예요. 이 로라고 하는 건 이게 네버예요. 네버. 아니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뭐가? 루아마는 긍휼이에요. 절대 긍휼을 입지 못할 자야. 어?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아니 자기 딸에게 너는 말이야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마. 그런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 또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로암미예요. 로는 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암미는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셋째는 뭐냐면 이 고멜이 그 동네 바람쐬러 나갔다가 눈에 맞는 남자 맞아가지고 임신해서 난 아이야. 그 하나님이 얘 또 키우래. 내 자식 아닌 걸 또 키워야 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볼사 1장 3장까지 스토리입니다. 근데 고멜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잘 살아줬으면 좋겠지만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도 없어. 다시 죄성이 본성이 발동됐어. 얘라 이렇게 살 바야 그냥 좀 더럽고 추하긴 해도 그래도 거기 짜릿한 맛이라도 있지. 재미가 있어. 뭔가 사람 막 짜집거라고 집을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호세아가 야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더러운 꼴을 저런 년을 내가 데리고 살게. 난 할 거 다 했어요. 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편하게 살자. 근데 자식은 어떡하지? 할 수 없지. 얘들 무슨 죄가 있나? 그래도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그러고 이제 마음 편하게 살라고 했더니 하나님 또 나타나셨어요. 야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외간 남자들과 또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고멜을 데려와라. 아니 데려오라고요? 데려오려면 또 그냥 되나요? 분명히 빚졌을 텐데, 그죠? 왜요? 또 가면 이제 옷도 반짝이 옷도 해고야 되고, 얼굴에 찍어 발라야 되고, 네? 유혹을 해야 되니까 방도 필요하고, 세간살이도 필요하고, 밥솥도 필요하고, 여러분 다 빚이야.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빚 이게 보통 노예가 되는 게 은 30입니다. 은 30을 줘야 다시 주고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게 호세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근데 돈이 없어. 은 15개밖에 없어. 은 15. 그 나머지 어떡하지? 하다가 낙타에다가 잔뜩 실은 한 호멜 반. 이 호멜은 이거 카멜입니다. 낙타입니다. 거기다 잔뜩 실으면 40kg입니다. 80kg입니다. 반이니까 40kg 더해서 120kg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타에다가 이 보리를 120kg를 잔뜩 싸가지고 은 15개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고멜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보니까 집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 불러요. 야 고멜. 그러니까 밤새 음란을 행하던 이 고멜이 그래서 그냥 이리 저리 잠을 자고 있다가 깜짝 놀래갖고 아니 저 인간이 여기 또 왔네. 이게 무슨 일이야? 그 문을 열고 보니까 여러분 낙타에다가 바리바리 보리를 싣고 그리고 찾아와서 나와라 집에 가자.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포주를 찾아가요. 다 지불합니다. 포주는 그랬겠죠. 세상에 진짜 미친놈 또 보는구나. 저런 놈이 다 있냐. 둘이 같이 가요. 손잡고 가요. 얘기해요. 고멜. 그래서 우리 다시는 말이야. 너 집 나가지 말고
딴 남자 사랑하지 말고 나와 같이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멜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눈물을 사랑 양심 있잖아. 눈물을 퍽 흘리는 거죠. 돌아옵니다. 호세아가 얘기해요. 야, 내가 말이야. 너 그때 이렇게 이제 애 낳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야단치고 뭐 난리쳤겠죠. 야 이년아 미친년 같으냐고 집으로 개 못 준다더니 너 여접고 그러고 살 수 있어? 그리고 막 야단치고 뻔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호세아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는 너 날 야단치지 않을게.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3장이 끝나요. 퀴즈. 고멜이 다음에 집 나갔다 안 나갔다? 나갔다. 또요.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 나갈 리가 없지.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서. 네? 정답 몰라요. 성경에 대답이 없어요. 근데 호세아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이게 고멜이 누군가? 이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무슨 얘기 지금 하나님이 하고 싶으실까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나 그냥 어떻게 이렇게 금방 아까부터 하여튼 맨 앞에 앉아갖고 은혜를 엄청 받으셨네. 영성의 최고봉이시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다져진 자들입니다. 토라를 달달 외우는 자.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지, 잘 아는 정도가 아니지. 달달 외우고 설교하고 그거 필사. 여러분 성경을 필사할 때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거 이름 여러분이 그냥 못 써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겨 바로 죽어.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딱 나오면요 바로 군 놓고 가서 목욕 재개하고 와서 써. 죽지 않으려고 여호와 이렇게 쓴다. 할렐루야 살았다. 근데 쓰다 보니까 또 여호와 나와. 그럼 또 랭큰 가서 목욕하고 와서 여호와 이렇게 써요. 이게 두려워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런 백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 시대에 그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몰라요. 하나님, 너희들은 날 몰라. 그래서 4장으로 가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가겠다?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아니 무슨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 여러분 지금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셨죠?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근데 하나님은 너 난 몰라. 내가 물어볼게. 자, 하나님 아십니까? 봐봐요. 진짜 생각해도 내가 아나. 아니 하나님을 알면 단번에 아멘 당연하지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몰라? 하나님 알지. 이렇게 말할 텐데 가만히 있어봐. 진짜 아나? 알지. 알지. 뭘 알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교회, 종말, 심판, 구원론, 마지막 천국, 지옥 다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유대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모른다. 그럼 여기 지식이 뭡니까? 이 야다예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체험한다. 이건 아무 때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이건 부부관계에 쓰는 단어예요. 우리 집사람은 나만 알아. 딴 남자가 알면 큰일 납니다. 내가 딴 여자 알면 큰일 납니다. 체험, 결혼, 알아요. 어젯밤에도 보니까 코를 얼마나 고시며 죽으시는지
난 다 알아요. 그러다가 내가 새벽 3시 반에 딱 일어나가지고 뭘 하다가 이제 휴지를 이렇게 찢어갖고 어디다 버릴까 하고 그 휴지통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딱 했더니 딱 여보 저 목욕탕 휴지통에 버리세요. 딱 그래. 그 정도는 알아. 액션을 다 알아요. 그 내가 그냥 백척이 아니라 천척 만척이다 만척. 40몇 년 살았거든요. 저거 이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하나님 이렇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결혼한다. 질문. 하나님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모세서 2장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요. 하나님은 모총각이에요. 아주 장가 들고 싶으셔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 우리 성도 한 사람은 너는 나의 신부야. 나와 결혼하자. 하나님은 그냥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요. 참 우리가 사랑해야 돼. 아까 여러분 그 값을 치웠잖아요, 그죠? 은 15개, 우리 한 호멜 반 치웠잖아요. 그러지 데리고 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게 부르심의 단계예요. 이거 호세아서 1장에 호세아가 찾아가서 불러요. 호멜을 가자, 결혼하자. 부르심. 2단계가 있어요. 이게 구속의 단계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웠다. 속전. 값을 치웠다. 그럼 여러분 노예인 고멜을 값을 치고 사오면 이제 이 전까지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부르심은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그죠?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내가 가도 돼? 그러고 오셨나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십자가 좀 지고 우리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오신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오셔서 맺은 언약을 우리가 일방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자, 일방 언약. 언약이라는 건 베리트라고 해요. 베리트. 이건 짧은 겁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동물을 잘라서 맺는 언약. 베리트. 근데 이 단계의 구속은요, 값을 다 치렀어요. 테텔레우스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이 결혼의 관계는 쌍방 언약이에요. 쌍방. 이 말은 뭐냐면 얼마든지 깨질 수 있어.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야. 저 인간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혼. 저장 찍고 끝내. 쌍방 언약은 파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의 또는 사랑이 은혜예요. 또 하나 긍휼이 있어요. 긍휼. 긍휼을 라쿰이라고 해요. 이 라쿰이라는 건 뭐냐면 여자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그게 자식을 품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게 긍휼이에요. 다시 말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죄로 인한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 이게 선물이죠. 그 다음에 긍휼은 받아 마땅한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는 것, 긍휼.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받아 마땅한 저주는 받지 않게 해주시고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긍휼과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일방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피데요.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방적인 선물. 영접이에요. 내가 영접하면 돼. 영접. 그 구원이 시작돼.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은 쌍방 언약이야.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파괴될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목사님도 지옥 갈 수 있을까요? 목사인데? 많지. 이건 있지가 아니고 많지. 더 많아, 더 많아. 목사는 더 위험하지. 많이 받으면 많이 내놔야 되지. 죄가 더 많거든. 그래서 목사님들은 너무 많이 타락했어요. 우리가 지금 두려운 게 뭐예요? 한경진 목사님이 목사님들 만나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했대요. 이보게 예수 잘 믿게. 아니 목사가 예수 잘 믿지. 예? 예수 잘 믿게.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기 원해. 나는 구원받기 원해. 천국 가기 원해.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 주여 주여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해서 주여 기도하잖아. 주여 삼차. 귀신을 쫓았어요. 귀신 이거 능력이잖아요. 능력. 귀신도 내어쫓고 주여 주여. 또 하나 뭐 있죠? 근데 하여튼 이게 불법이야. 불법. 불법이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기도하고 능력이 있어도요. 불법을 행하면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다음에 은사는요. 은사를 카리스마라 그래요. 카리스마. 여기 끝에 써 있는 이렇게 써 말하고 써. 이건 결과예요. 결과. 은혜 받은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또 선물. 신앙생활 잘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설교도 은사. 기도도 은사. 전도도 은사. 봉사도 은사. 은사요. 은혜 받은 자에게 주는 결과로 은사를 주세요.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다 자기 건 줄 알지? 목사들이 다 받아먹죠. 영광. 이게 마지막 때 일들이죠.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이 쌍방 언약을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퀴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지. 그게 4장부터 11장. 계속 안 지킵니다.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이렇게 해주고 너희들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돌아와라 이제라도 회개해라 안 들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럼 내가 너에게 어찌하냐 어떻게 하냐.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냐. 부모님이 그러죠. 속삭이는 자식에게 야 어떻게 해줘야 되냐. 더 이상 어떡하냐. 똑같아요. 어떻게 해? 뒤집지 않은 질병입니다. 질병 떡을 뒤집어줘 한 그릇 새카매. 지식은 엄청나게 많아. 행함이 없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 그리고 풍년이 오면 영락없이 풍년이 오면 잔치를 먹어. 음란 파티. 바알, 아세라. 이 바알 선지자가 우리에게 복을 줬다는 거지. 이 가나안 신이잖아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바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음란이에요. 음란.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음란한 짓을 하고 술이 취해서 광란의 파티를 가요. 음란 파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이 호세아서의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거지. 이거. 내가 너희들 용서하나 봐. 안 해. 싹 다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41년 동안 왕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라가 부도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이름과 똑같은 호세아야. 이때 멸망합니다.
여기 6대 만에 요 아들 스가랴는 6개월 만에 암살당하고 그 다음 왕은 한 달 만에 암살당하고 암살 그러다 호세아 요 기간이 40년입니다. 하나님이 딱 40년 기간 주셨어. 많이 듣던 숫자죠. 광야의 기간이 40년입니다. 회개의 기간이 40년.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안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기회를 몇 년 주신다? 40년. 이게 제일 긴 시간이야. 어떤 사람은 그냥 4년이 아니라 4달 만에 그냥 걷어가시는 분도 있고 뭐 많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마어마한 신학적 지식. 장로교회 무슨 교리 소율입니다. 박사죠 박사.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결국 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왜 나라고 얘기를 못하셔? 네?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잖아요. 탐심이 우상숭배잖아요. 지금 교인들이 다 고멜이 누구냐고요? 정말 힘들죠. 내가 호세아서를 주일날마다 해요. 주일마다. 지금 9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성도들이요 나 얼굴을 봐. 얼굴 보면 인간이 누구기냐? 인간이 누구길래? 인간은 둘이에요. 첫째, 이게 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어? 구원받은 나, 거듭난 나요. 이게 진짜 정상적인 나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어요. 두 번째, 곤고한 나. 이게 로마 7장이에요. 곤고한 나. 이게 왜 비참한 나지? 어? 여러분 이게 바울이에요. 딴 사람은 바울이 쓴 거야. 바울 같은 사도가 이렇게 오라 공부하다 이 사망 나라를 건져다 이렇게 썼을 정도. 이게 나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대평가, 과소평가. 둘 다 잘못이지. 우월감, 열등감. 둘 다 죄예요. 조금 나았다고 하면요. 우리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좀 크게 건축하고 성도 많고 아주 임금님 왕같이. 그러면요. 그렇지 않은 작은 교회 목사들을 무섭게 하고요. 그게 화딱지가 나고 말이지. 아니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너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하는 거지. 너 그렇게 교만하게 그러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확 그냥 하고 싶지 않은 내가 안 하지. 기도만 하죠. 교만한 자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죠.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다 기득권 다 찾아요. 목사들이요. 거기 무릎 꿇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어요. 직장에 나가서 다 무릎 꿇어요. 지금은 남은 자 시대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 이 사람이 몇 명이냐가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숙제입니다. 첫날 말씀드렸죠? 10명의 의인만 있어봐요. 10명의 있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았죠. 1명의 의인만 있어봐요.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았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의인이 있다고 그랬죠. 난 몰라. 숨어져 있어. 하나님께 나는 기도해요.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사명의 섭리를 할 건데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거시는 기대가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김정은이 지금 다시게 됐죠. 아까 우리 집사람은 정보통이에요. 저한테 정보를 팍팍 전해줘요. 요새 김정은이가 무슨 신발이니까 구멍 뚫어진 쓰레빠 신고 다니는데 위에는 추우니까 코트 입고 왜 그러냐니까 발이 부어가지고 왜 부었냐니까 당뇨병 걸려서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통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통일을 더디하실까? 70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8년으로 계산하면 70년이면 2018년 지났잖아요. 그죠? 또 동란이 일어났던 1950년에 하면 2020년 지났잖아요. 그죠? 이 남은 건 1953년. 이게 이제 휴전이잖아요. 38선이 2023년이잖아요. 근데 2023년이 지금 이스라엘의 신년입니다. 신년. 신년을 주빌리라고 해요. 주빌리, 신년, 해방, 자유의 때가 지금. 그래서 2024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년은 다 같죠. 최고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반면에 최고의 어마어마한 재앙의 역사가 같이 터져요. 성경 같이. 성경 역사는 두 역사예요. 구속사예요. 구속사라는 건 교회 역사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 그다음 심판사예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8장, 9장 쭉 나오는 심판사. 이건 세상의 역사.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이 두 바퀴 같이 들어가. 지금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여러분 렘넌트를 찾는 때예요. 나는 이 야복강 기도원이 렘넌트를 배출하는 기도원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말 러시아에서 전화가 왔어요. 빅토르라고 하는 목사가 러시아인들이 전 세계 23개 나라에 퍼져 있는 그 러시아 크리스천 연합회 대표예요. 이분이 저보고 오라고 그러고 지금 러시아 전서 못 가죠. 한국을 오겠다고. 4월 18일 날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표 끊는다고. 오지 마. 왜냐하면 나 4월 17일 날 하와이 가. 그 다음 주는 바로 대만 가야 돼. 대만 집회 한 주가. 다음 주는 바로 태국 집회야. 그리고 2주 있다가 한 주 지나서 또 바로 불가리아 집회야. 그리고 6월달 바로 쿠바 집회야. 하나님께 이거 뭐라고 싶어?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쓰시겠다고 해요. 이게 무슨 내 돈이냐, 내 시간이냐, 내 몸이냐, 다 하나님 거지.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 그건 스피커예요. 하나님의 스피커. 나팔 수. 말을 안 되게 말하는 거지. 심판이 다가오니까. 교회 구속의 날이 다가오니까. 근데 이 구속사의 역사 속에 여러분 교회가 제일 먼저 심판받잖아요. 계속해서 9장이잖아요. 교회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무섭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창세기 49장의 12지파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했어요. 여러분 이 12지파 야곱의 아들들 있잖아요. 야곱의 아내가 4명이죠. 아들이 12, 딸 하나, 디나까지 13인데 이제 딸은 사람 죽여 못 끼니까 12지파잖아요. 12지파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요 기질이 있어요. 기질. 이건 하나님이 주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질입니다. 기질 없는 사람들. 기질이 담즙질이라는 게 있고요. 담즙질. 이거 뭐냐면 리더십이 강해요. 통솔력이 있어요. 앞장서고 활발하고. 그런데 담즙질은 약점이 있어요. 교만하기 쉬워요. 승질이 급해요. 두 번째는 다혈질이 있어요. 다혈질. 이 다혈질이라는 건 분위기 메이커예요. 아주 분위기 밝게 하고 유쾌하고. 그런데 이 다혈질의 약점이 있죠. 성격이 아주 급하죠. 그 실수를 많이 하죠. 화를 잘 내죠. 속된 말로 성질이 아주 개같이. 세 번째 우울질이 있어요. 우울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집중력이 있어요. 연예인들이나 학자들이나 박사, 예선식. 근데 이 우울질도 단점이 있죠. 집중력이 있지만 아주 소극적이죠.
그리고 한번 침체에 빠지게 되면 금세 낙심도 빠르고 좌절도 빠르고 그런 단점이 있어요. 네. 소심하고. 그래서 좀 액질이 있어요. 성격도 제일 좋아요. 아주 온유해요. 평온해요. 근데 온유하고 평온하지만 아주 소극적이고 뒤로 물러서기 좋아해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12아들이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시간 있으면 이것만 갖고 그냥 한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격이요, 기질이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 여러분 아내가 넷인데 그 네 아내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그 라헬을 사랑했지만 7년 동안 라헬을 사랑해서 봉사했지만 눈 떠보니까 누가 옆에서 자고 있더라? 레아. 레아는 왜 야곱이 안 좋아했을까요? 알력이 약하다, 못생겼다 그 뜻이거든요. 라헬은 이쁘거든요. 그 라헬을 좋아했는데 레아가 사기당한 거죠. 사기당해갖고 화딱지나서 정인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야 우리 전통은 언니부터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라헬을 원하면 7년도 봉사해. 그래서 14년을 하게 되죠. 봉사를. 그 다음부터 이 라헬과 레아는 전쟁 터지죠. 무슨 전쟁? 애 낳기 전쟁. 왜냐면 애기를 낳아야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근데 이 레아는 쫙쫙쫙 아들 잘났지. 루벤부터 시작해서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까지 쫙. 라헬은 아무리 상냥해도 아기를 못 낳아. 그냥 라헬이 화딱지나가 자기 시녀를 집어넣어 가지고 아들을 둘 낳죠. 근데 레아가 그래? 그러면 내 시녀도 있지? 하고 집어넣어 또 둘 낳죠. 그리고 또 레아는 또 자기가 또 둘 낳죠. 그때까지도 하나도 못 낳다가 마지막 11번째, 12번째 난 게 요셉,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들 전쟁이 벌렸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요, 이 12아들이요 얼마나 상처많이 받았겠어요. 싸우고 환경이 그냥 완전히 그 아들들이 일생이 그대로 다 펼쳐지죠. 성격이 다 그대로 펼쳐지고 그걸 창세기 49장에 다 야곱이 예언하면서 이 루벤이 첫째 아들은요 자기 아버지 심산에 오른 자식이야. 아주 용맹한 리더십 있는 담즙질과 이 다혈질의 대표자인데 그래갖고 막 저주를 퍼부어요. 막. 그다음에 둘째 아들인 그 시므온은 그냥 칼로다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세겜에서.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칼로 망할 자식들 가지고 막 저주 다 망합니다. 그게 어디서 왔냐 했더니 다 이런 상처에서 온 거야. 엄마와 엄마끼리 싸움, 형제간의 갈등.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유다는 유다 찬송의 이름이. 그래도 그런 가운데도 자기 위치를 지키고 또 동생 요셉을 불쌍히 여기고 유다죠. 그 믿음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들. 그 12지파가요. 이게 제사장들이요. 가슴에 흉패를 붙여. 이게 12이야. 3, 4, 12. 이게 다 보석입니다. 보석. 루비, 사파이어, 홍옥, 남보석. 이게 전부 이스라엘 12 보석이에요. 이야, 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 아주 개떡 같은, 성질 더러운, 망해야 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좋아요. 여기 다 들어가. 빠진 사람 없어요. 다 들어가. 근데 대제사장이 여기다가 이 흉패를 보소 가슴에 품고. 누가? 예수 믿고 나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가슴에 품고 막 뭘 위하여? 변화 좀 되라. 변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좀 되봐. 아시레의 사람, 마카리오스의 사람이 돼야지. 이런 애 통하는 자가 되고, 불쌍히 여기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되고, 청결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이런 팔복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막 관심이 막 집중돼 있어요. 근데 어디 떴다 하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예수 믿기 전에 연단을 깊은 연단의 물에 빠졌는데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여러분 그런 연단이 저는 거의 없어요. 돈이 거의 없는데 돈 걱정도 거의 없어. 왜냐하면 때마다 씨마다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 코로나 지나고 5월 달부터 지난 일본 2월 달 일본 주가 15개 나라를 다녔어. 그 돈이 얼마예요? 그 대형 집회예요. 파키스탄 같은 데 막 10,000명씩 모는 대형 집회예요. 멕시코에도 그랬고 아르헨티나에서도 그렇고 파라과이에서도 그렇고 우루과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어떻게 그거 해요? 근데 왜 다 주셔? 왜냐하면 나는 무기가 없어요. 은사가 없어. 있다면 그냥 기도야. 무슨 기도? 애통의 기도야.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것밖에 없어. 나는 복이 뭔지 알아. 요런 상태만 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전적 오늘 오전에 설교했군요. 그 하나님의 그 전적 능력이 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제가 지금 이제 갈 나라들이 또 이렇게 쫙 이번에 같이 온 그 워십팀 그분들이 그렇게 쓰임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전 세계 그분들이 부자가 아니거든. 하나님 다 주세요. 짧은 인생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까요? 결론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까요? 또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옆에 사람이 변화 받으면 쓰임 받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쓰임 받아요? 공부 많이 해서? 아니. 변화 받으면 쓰임. 줄 잘 서서? 아니지. 무슨 백이 있어서 무슨 백은 하나님 백이면 최고지. 네? 변화의 기적이야. 변화 받고 준비하면요 하나님 그때부터 쓰세요. 다 열려요. 기적은 계속돼. 이제 그런 간증으로 이제 다 하겠습니까? 시간은 이제 끝났고 다 지워버리고 싹 이제 딱 하나 오늘 변화의 기적. 나에게 아시리의 복을 내리시고 마카리스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알게 해주세요. 고백은 딴 사람의 거 납니다. 얼마나 음란합니까? 얼마나 탐심이 속에서 이글거리고 그러니까 엎드리지. 마틴 루터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거지 새끼들이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거지 새끼들이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어먹지 않으면 말씀을 얻어먹고 은혜를 얻어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지 새끼.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거지 새끼. 실감나요? 난 돈 있는데요. 나 집도 있고요. 나 지금 살만한데요. 거지 새끼 같은 이라고. 그게 너를 보장하고 살리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지. 예수님이 너의 복자시고 너를 구원하시지. 돈이 구원합니까? 왜 구원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네? 부지한 백성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해. 그 6장에 보세요. 6장으로 돌아와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네? 힘써 더 사랑하라는 뜻이지. 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 그냥 조금만 죄가 있으면 바로 엎드려야지. 바로 무릎 꿇어야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희연약 우리 공부해. 이게 바울이에요. 대사도 바울이. 네? 자기를 알아.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 속에 나는 날마다 죽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전에 설교했죠. 뜨는 인생, 뜨는 은혜, 나는 은혜 유지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생명을 내 속에 파이프는 경건이야. 경건의 파이프대로 공급받고 그 경건한 삶으로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여러분 중간에 떨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옥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음 시간에 얼마나 뜨겁고 무섭다. 결론만 말할까요? 지옥의 입구에 첫째 일체 희망을 버려라. 둘째
비상구가 없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 여건 거기요. 교회 다니다가 무지하게 많이 갑니다. 그 친구. 그 성경의 답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지. 인사합시다. 천국 갑시다. 천국 가려면 뭘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무슨 복? 네. 오늘 시편 1편의 복, 마태복음 5장의 복,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천국 같이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변질된 복음, 타락한 복음, 정말 교회들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으로 그리고 세속적으로 세상 기준, 세상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평가하고 사람들 무시하고